2020년 4월 28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시고 은혜의 말씀이시고 진리의 말씀이시고 사랑의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고자 또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달고 오묘한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그 시간이 되고 있음을 찬양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황하고 언제나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삼아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에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 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묵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긴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아서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새 번역으로도 읽고 메시지 성경도 읽고 개역 개정판으로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읽다가 보니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1절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뒤에 나오는 귀를 기울여라 라는 구절과 주를 찾는 사람들아,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말을 듣는 것, 둘 다 듣는 행위이죠. 듣는 행위. 일단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도 어쩌면 듣는 것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읽는 것으로 듣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는 주체는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나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들어야 하고 주님을 찾는 자도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예, 저와 함께 이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 하고 당당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많은 말씀, 설교, 간증, 그리고 경건서적 등이 있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그래도 꾸준히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들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기다리고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찾아 헤맨다기보다는 나의 아버지를 끊임없이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해 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시온을 위로하시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신 일에서 그 위로를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3년 넘게 새벽 묵상을 거의 매일 했었습니다. 그때는 실시간으로 했었습니다. 지금은 녹음 방송인데요. 그때는 실시간으로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무감이었고 하지 않으면 왠지 개척교회 목회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했습니다. 치열하게 했습니다. 정말로 죽을 똥 살똥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묵상과 지금 하고 있는 이 묵상의 모습이 좀 많이 다릅니다. 느낌이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6, 7년 전과 지금의 묵상의 깊이나 뭐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다릅니다. 왠지 모르게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느낌이고 말씀 묵상을 하면 할수록 새롭게 힘이 더 많이 솟아나는 느낌이고 왠지 모르게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 느낌이고 왠지 모르게 뭘 해도 다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께도 전해져서 그분들도 바로 여러분들도 왠지 모르게 이 묵상을 통해 새 힘을 얻으실 것 같은 그러한 느낌입니다. 너무 느낌적인 느낌만 말해서 좀 느낌이 그렇나요? 그럼 그 느낌이 아닌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해 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욕하더라도 거기에 담대함으로 맞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주석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을 선하게 산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만 거기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하나님을 언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언제 깨달아야 하는가? 사실 어렸을 때 회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이 들어 백발의 노인이 되어 회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는 회심했다가 떠나는 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 정말로 임종하기 10분 전에 세례를 받고 떠나는 이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사례가 머릿속을 지나치면서 그럼 정확히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영영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는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또다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묵상을 함으로써 다른 이들도 함께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하는 것 말이죠. 왜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중한 구원의 길에 내가 지금 하는 이 묵상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절 함께 볼게요.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 이미 선포되었지요. 하나님의 구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여기서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을, 우리의 삶을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시는 심판입니다. 그러한 심판을 기다리며 그 심판에서 낙제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내가 써보고 좋은 물건, 제품은 남들에게 그 회사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권하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해, 제품을 팔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 또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뭐 말씀을 100%다 알아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겠습니까? 전하겠습니까? 저도 제가 아는 만큼, 묵상하는 만큼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삶에서 실천하고 전하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우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이 땅 곳곳에 미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전하는 오늘 하루, 아니 우리의 일생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읍시다. 뭘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맥세이 성경으로 함께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하나님 찾는 일에 매진하는 너희여,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떨어져 나온 그 바위에 대해, 너희가 캐내어진 채석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아준 사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라. 생각해보아라. 내가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지만 내가 축복하자 수많은 자손이 생겼다. 이와 같이 나 하나님이 시온도 위로해 주리라. 그 폐허들을 어루만져 줄 것이다. 죽은 땅을 에덴으로, 황무지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열매와 웃음 가득한 곳,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곳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내 백성아 주목하여라. 민족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내게서 계시가 흘러나오고 나의 결정들이 세상을 밝혀준다. 나의 구원이 빠르게 달려오며 나의 구원하는 일이 제때에 이루어진다. 내가 민족들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먼 섬들도 나를 바라보며 내 구원의 능력에 희망을 둘 것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 발 아래에 있는 땅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땅은 작업복처럼 헤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어 나가겠지만 나의 구원은 다함이 없으며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자, 들어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며 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너희여. 모욕당하는 일에 개의치 말며 조롱 앞에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모욕과 조롱 고리타분하며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을 바로잡는 나의 일은 계속된다. 나의 구원은 끝없이 진행된다. 아멘. 주님의 구원은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방금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올바르게 바로 잡혀지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앙은 나 개인의 신앙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변화하여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
정말로 죄인인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저희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점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당연시된 이 말씀 묵상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시간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직접 묵상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그리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